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유럽에 계신 목사님께서 또 저에게 또 사랑의 문자를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나 잘 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또 오늘 하루가 아주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문자를 목사님께 보내거든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근데 특이사항이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지난 화요일 김현미 집사님 아픕니다. 그래서 보낸 적 있었고요.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문자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시간이 한 7시간, 8시간 유럽하고 우리하고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밤에 일과가 마치시게 되면 꼭 이제 새벽에 한 7시, 8시 그때쯤 이제 꼬박꼬박 문자가 오거든요. 근데 목사님 여행 떠나신 지가 지난 월요일이잖아요. 엊그제 떠난 것 같았는데 벌써 여행의 3분의 1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여러분 언제가 가장 설레세요? 여행이. 저는 그쵸. 떠나기 전에가 가장 설레고 재밌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피곤합니다. 이제 여기서 공항 가는 것도 피곤하고요. 거기서 또 이렇게 또 가끔은 또 아는 사람이 해외에 있을 때 또 뭘 들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독일 갈 때 아주 짐 다 풀었습니다. 건호 갖다 줄 고추장 빼느라고. 근데 또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건호를 만났어요. 건호를 만났는데 이게 뭐죠? 다 주고 또 고추장이 밑에 깔려 있어. 그걸 또 못 줬어요. 그래갖고 3주 동안 그 고추장 끌고 다니다가 출국하기 전날에 건호 만나갖고 줬습니다. 야, 이게 맛있게 익었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전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머니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그걸 이제 인생의 출발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인생을 얼마나 사신 것 같으세요? 여행에 얼마쯤 오신 것 같으세요? 우리 아직 인천공항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여행을 떠나서 얼마쯤 사신 것 같으세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실 때 결코 마지막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살 돼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지금 70, 80을 사시는 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생명호흡을 주시는 그 순간에는 모두가 다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작년에 독일에 디아코니아 세미나가 있어서 3주 정도 갔다 왔잖아요. 그 중에 일정이 하루가 있었는데 그게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서남선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옵션을 주더라고요. 2가지 옵션인데 슈투트가르트 시내에 있는 서남선교회 그쪽으로 올래? 아니면 자기 집이 우리 집이 독일의 시골에 있는 집인데 우리 집으로 올래? 이렇게 옵션을 2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말하지 않고 무조건 시골로 가겠다라는 거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언제 독일 시골을 가보겠어요. 그래서 한번 시골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남선교회가 했던 일들을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서남선교회가 한국에서도 꽤 많은 일을 했던 선교회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그러니까 혁명 이후에 5.16 혁명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혁명이라고 그러면 또 이상하네 또, 하여튼 5.16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의 격동기에 서남선교회 사람들이 와서 사회복지라든지 교회라든지 많은 일들을 그분들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일을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980년에 광주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민주화 항쟁 사건이 있었죠. 현재 우리가 방송으로 보고 있는 화면들, 많은 화면들이 서남선교회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그 촬영한 화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가지고 이제 독일에 가서 그 화면을 공개하면서 세계 여론을 이끌어서 이제 그 독재 정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압제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빈민 사역이라든지 사회복지 사역이라든지 그분들이 한국 안에서 참 많은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 우리 같으면 어디 그 답사를 가서 이곳에서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제가 경험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땠냐면 대략적으로 한 10,000여 개 정도 1년에 생산됩니다. 그러면 별로 틀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그렇게 알면 되는 거고. 그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한참 가이드 하고 있다가 손 들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않고 꼭 하는 말이 그 담당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5분 동안 기다려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그러면 그 5분 뒤에 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5분 기다리는 동안 우리 모두 다 할 일 없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5분 그 사람 올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5분 동안 대답을 합니다. 근데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12,365개 마지막 숫자까지도 딱 불러주고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꽤 정확하게 말을 하나 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진행이 되다가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몇 명 정도 생활하고 있죠? 그러면 또 담당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담당자가 와서 정확하게 몇백, 몇십, 몇 명이 지금 살고 있고 오늘 누가 바깥으로 이사를 가고 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세 번째 누가 또 질문을 하려고 그러길래 제가 뒤에서 잡아당겼습니다. 숫자 물어보지 마. 그래서 5분 동안 기다리는 게 그 담당자 올 때까지.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서남 선교회 이제 집에 이제 그 마티아스라는 선교사님 집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참 동안 이제 세미나를 한 다음에 점심을 먹을 때가 됐잖아요. 근데 또 선교사님이 또 무슨 돈이 있을까 싶어서 대접을 하신다 그러길래 그냥 싼 걸로 간단하게 먹죠. 아침 잘 먹고 왔으니까 간단하게 먹죠.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서남 선교회 정식으로 그 손님 등록을 해놨대요. 그래서 그 선교회 안에서 독일 국가교회 안에 그 선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심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식당에 가야 된대요. 자기가 그 사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식당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좋은 식당이라고 가봐도 뭐 안 좋은 식당이나 좋은 식당이나 다 똑같아가지고 별로 뭐 구분이 안 되긴 하지만 옵션이 2개가 있었어요. 생선 요리를 드실래요? 그 고기 요리를 먹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저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고기로 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기는 조금 냄새가 나도 웬만하면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생선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냥 고기로 갔는데 우리 용감한 저랑 같이 갔던 박사과정에 춘천에서 목회하시는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이 두 분이 생선으로 도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도전만 하면 되는데 또 물어봤습니다. 어떤 생선으로 음식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주문받던 아가씨 갑자기 주방장을 불러오겠습니다. 또 일하다 만 주방장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와서 대답을 할 때도 어떤 생선으로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따만한 생선 팔딱팔딱 뛰는 거 2마리를 손으로 들고 왔어요. 이걸로 만들 거라고. 어휴, 그 메기같이 생겨서 막 되게 등치 큰 그 생선이었거든요. 야, 저렇게 이 사람들이 뭘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려고 애쓰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를 장황하게 꺼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걸 제가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한국이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독일은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참 많은 나라였다.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도시 안에 파란 숲들이 많이 있죠. 근데 과거의 한국, 그분들이 한국에서 일할 당시 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이 또 한국 도시에 가보면 시멘트, 그렇죠? 시멘트, 콘크리트, 뭐 아스팔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참 나무를 보기 힘든 나라가 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로 나가보면 한국의 시골로 나가보면 온 산들이 다 잘라내고 긁어내고 그래서 이 벌거숭이 산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요즘에 나와본 적이 있대요. 작년에도 나와보고 재작년에도 나와봤다는데
한국의 나무가 이제는 독일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산도 파래졌고 이 각 도시 안에도 이런 조그만 공원들, 숲들이 많아져서 자기는 지금 한국에 왔을 때 여기가 독일인지 한국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한국의 파란 나무들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교회들, 한국의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 안에서의 한국의 역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한국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느낀다라고 하면서 자기네 젊은 인생, 자기네 30대부터 50대까지 20년, 15년 다 한국에 와서 사역했던 분들이거든요. 자기도 한국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한국에서 사역했었는데 그 한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국제사회 안에서 국제교계들, 종교 교계 안에서 이 큰 일을 감당하는 거 보면서 너무 보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걸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아주 기분 좋게 잘 듣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던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주인공이 딱 4명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입니다. 제가 이삭이라고 그랬더니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성경을 안 보잖아요. 이삭이 누구니? 그랬더니 토스트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애들은 흥부놀부의 놀부가 뭐야? 그럼 부대찌개라고 말하는 애들입니다. 놀부가 누구야? 부대찌개 아니에요? 뭐 이런 애들하고 똑같은. 네. 이삭,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움직였던 어머니 리브가. 이 4명이 한 가족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이 야곱이 이제 둘이 모의를 해서 형을 속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에서에게 갈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챈 사건. 그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주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묵상의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의 성경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가 뭘까? 우리가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어떻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이 복 있잖아요. 성경에 이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편에서 말했던 이 복과 오늘 이 창세기에서 말했던 축복은 아주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했던 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 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바로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축복. 이게 바로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 축복 이러면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한문으로 복이라는 글자는 똑같잖아요. 앞에 축원한다 할 때 그 축자를 써서 축복이 됐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아스레라는 말이 첫 번째 시편에 나오는 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아스레거든요. 복.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버라카라고 말하는 이 축복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런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마산에서 목회할 때, 사역할 때 설교를 주일 오후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제 자신의 설교를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5살쯤 됐을 철없는 철부지, 지금도 철이 없지만 그때는 더 없은 그 철부지 때였는데 그때 제가 내 설교가 드디어 경지에 이르렀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설교 듣는 분들이 그때 성도들이 한 250명 정도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 제가 250명 중에서 230명은 재운 것 같습니다. 다 밍크로 된 카페트 있잖아요. 카페트 손으로 싹 쓸면 싹 넘어지듯이 야, 장관이더군요. 한 번에 230명이 조는데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서 그때 이제 같이 축도하셨던 감독님하고 둘이 내려가면서 감독님 제가 드디어 설교의 경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눈이 이만해졌어요. 얘가 무슨 소리 하나 그러고 다 재웠습니다. 그랬더니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래서 저한테 용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야, 설교가 편안하지 않으면 잘 수가 없어. 앞에서 이게 조마조마하면 못 졸아. 근데 너가 얼마나 설교를 편안하게 잘했으면 졸았니? 막 이러면서 용기를 주시더군요. 그래서 그 용기를 힘입어서 한 2번 더 재웠습니다. 그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이 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하는 설교자와 듣는 성도들 간에 이 설교의 마음이 통하는 일이,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은 피가 끓고 감정이 막 피가 끓고 있는데 전혀 그게 전달이 안 되면 그게 설교가 완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안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서 말씀은 정말 훌륭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완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의 완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의 완성은 목사님 말씀하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게 말씀의 완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슴이 통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신학생이, 어린 20살짜리 신학생이 학교에 들어가고 군대 갔다 오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감리교 과정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하나하나 이 과정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행을 어떻게 만드셨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쭉 이끌고 가시는 그런 여행길의 한 모습이 보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건 항상 운명과도 같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건데요. 제가 광주에서 그 교회를 담임할 때 일인데요. 광주에 백운동 로타리라고 있어요. 큰 로타리가 하나 있는데 백운동 로타리에서 광주대학교로 넘어가는 그 길, 저 뒤로 그 나주 화순 넘어가는 길 쪽으로, 그쪽으로 딱 꺾다 보면 왼쪽에 모자 보호의 집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저게 뭐 하는 곳이지? 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어요. 근데 교회 예배를 잠깐 드리기 전에 시간이 있길래 밥 먹고 나서 TV를 뚝 하고 켰거든요. 근데 그 TV에서 마침 광주 MBC에서 그 모자의 집을 이렇게 그 취재한 것을 봤습니다. 그곳이 알고 봤더니 미혼모 아이들을 그 보호해주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리포트가 나올 때, 그 TV 리포트가 나올 때 그 상황이 가장 나이 많은 아이가 26살, 그리고 가장 어린 아이가 14살짜리가 있었어요. 그 리포트 할 때 14살짜리 미혼모가 있었고 26살짜리 미혼모까지 이렇게 있었고 23명, 23명, 그래서 3명 더해서 26명 이렇게 그때 그 제 기억에 그 안에 수용되고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 넓은 방에 그 이제 아이들이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들이 아이를 출산했죠. 그 출산한 후에 그 온돌방에 동그랗게 앉았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가 뭐였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였어요. 제가 그 98년도인가요? 97년도인지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송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 찬송을 처음 들으면서 이거 누가 작사를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신학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꿰뚫어서 이런 시를 썼을까 싶을 정도로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시가 어쩌면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성경 말씀과 신학 안에서 너무 정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찬송 가사가 그렇잖아요.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정확한 가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2002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그 광주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그 아이들이 삥 둘러앉아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렀어요. 당신의 삶 속에서 한 소절이 넘지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쪽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다가 그 노래가 다 끝나기 전에 이미 모든 아이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한다 그러면 14살짜리 그 애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모자 보호의 집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3일 안에 다른 시설로 아이들을 보낸대요. 그 갓난 아이들을 다른 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미혼모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아이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앞으로 얼굴을 볼지 안 볼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꽤 인상 깊게 그 장면을 봤었는데 제가 광주에서 이제 교회를 담임하다가 이제 안수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 목회를 하다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부목사 사역을 마산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마산에서 드디어 저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라고 저한테 방언의 은사를 주시려고 친구 한 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조디 하우스만이라고 아무도 모릅니다. 저밖에 모르는.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 영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이게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말도 못하겠고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이게 도대체 방언이 들리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영어로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 뭘로 왔냐면 영어 선생으로 왔습니다. 그 원어민 교사로 한국에 왔다가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갈 교회가 없다고 자기 아파트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냥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년회에 오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들이 만 4년을 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돌아갔거든요. 매주 걔네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이야기 저 얘기 교회 이야기 신앙생활 이야기 하면서 정말 어느 날 들리고 어느 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떠들 수 있는. 하루는 이제 지방연합 수련회가 꼭 이맘때죠. 지방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수련회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청소년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요동치는 나이가 아닌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감정적인 걸 좀 어필할 수 있는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 중요한 뭐라고 그러죠? 그 쟁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 조디에게 부탁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다 만장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조디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한 200명 정도 모여서 하는데 너가 와서 한 2시간 동안만 얘기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하겠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영어로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저한테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간증하는 그 전날에 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셔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다른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매우 저기한 친구였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부모님은 누구나 사랑하잖아요. 근데 유별리 그러더라고요. 유달리. 근데 니네 부모님 몇 살이냐? 그랬더니 80 가까이 되신 거예요. 얘는 지금 30살 초반인데. 야, 네 엄마가 널 몇 살에 낳았니? 그랬더니 엄마랑 나이 차이가 50살이잖아요. 야, 니네 아버지가 50살에 낳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엄마가 50살에 낳는 거 너 엄마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니? 내가 우리 집에 입양된 딸입니다. 라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7남매 중에 셋은 엄마 아빠가 낳은 자녀고 넷은 입양된 자녀인데 자기가 그 중에 5번째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다는 건데요. 그러면 네가 간증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어떤 거였냐면 그 부모님이 자기가 나이가 되니까 너도 이제는 친부모를 만날 때가 됐다라는 거였어요. 나는 엄마 아빠면 충분한데 친부모 필요 없어요. 아니라고. 너도 이제는 친부모가 만날 때가 됐다라는 거였어요. 결국엔 친부모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부모를 만났는데 얼굴만 봐도 알겠대요. 자기는 마음속에 그 어린 시절에 왜 내가 입양이 돼야 되고 입양한 걸 알았을 때
내가 왜 입양이 돼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돼야지? 엄마한테 왜 버림을 받았지? 막 별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엄마를 보는 순간에 얼굴만 보고 알았대요. 우리 엄마구나. 바로 알았대요. 그래서 처음엔 손을 잡고 그냥 껴안고 울고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중에 엄마랑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가 16살에 자기를 낳았대요. 16살에 자기를 낳아서 이제 이 아이가 지금의 부모님께 이제 간 거죠. 도대체 왜 나는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얘 이제 여자아이인데, 조디 하우스만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오늘날 나를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친구의 표현대로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라고 간증하는 걸 그때 들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입니다.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그 축복 받은 대로 이 축복이 평생 야곱을 끌고 갑니다.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의 한 반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성경 안에서 결국에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냥 주시는 법이 없더라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연단이라는 과정을 겪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땠습니까?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속이는 라반 삼촌을 만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몇 년 동안 7년 일하고 7년 또 일하고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또 돌아올 때는 어때요? 돌아올 때는 또 형이 죽이겠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또 군대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또 그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자기의 딸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또 겁탈을 당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의 또 아들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또 얽히게 되고, 결국에 요셉 때문에 야곱이 이집트에 예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물어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그 아버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이 뭡니까?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년. 두 가지죠. 뭡니까?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어쩌면 이런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라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늘 여기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너의 백사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라는 큰 연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또 살인자가 되어서 그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또 훈련을 받게 되고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우리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들을 때 요셉에 대해서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요셉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어릴 때부터 잘 듣고 꿈을 잘 꾸었기 때문에 총리까지 된 사람. 할렐루야. 우리도 요셉같이 총리가 됩시다 이러잖아요. 그 성경 제대로 못 읽은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의 손가락에 껴있던 반지가 기억나세요? 그 반지가 뭡니까? 바로 제사장의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우상들 앞에 제사 지낼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가장 큰 제사장의 딸. 요셉은 총리가 돼서도요, 끊임없이 우상과 싸워야 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가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운명과도 같았던 축복 있잖아요. 그 축복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이렇듯 연단의 세월 끝에 축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라카의 축복은 우리의 운명을 이끌고 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 낮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님의 축도를 받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은 고린도후서 14장 13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그 축도의 내용이잖아요.
이 축복은 복이겠습니까? 축복이겠습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적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지금도 여러분을 운명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전국에는 구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다 포함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바로 연단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의 시간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얘네들은 셀프로 그냥 주어진 상황 자체가 고난입니다.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는 애들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항상 시험에 드는 애들이고요. 겨울이 되면 수능이라는 큰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제일 좋아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항상 좋아. 제일 불쌍한 종족들 아닙니까, 이때가?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자기네가 가장 불쌍한 종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할머니 장로님, 할머니 원사님, 장로님 물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때가 그렇게 고난의 때고 시험이 많은 때인가 물어보라고 한번 나중에 조용하게. 야, 인생에서 어느 때가 제일 좋을 때야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을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웃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연단들 있잖아요. 그 연단과 어려운 때로는 그 고통이라는 게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에스컬레이터. 축복의 징검다리. 이게 지금 제가 기분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축복의 정확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를 운명적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축복, 종국에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바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축복. 미혼모의 아이들 과연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실까?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조디의 고백글을 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아이들의 삶을 보면 결탄코 그 이유 때문에 불행해지질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의미를 잘 되새기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 있어요. 틀린 신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다음 단계의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끊임없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또 부족한 종이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운명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그 연단의 징검다리를 건널 때마다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영안일 뜰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